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3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1969년 20세기의 최고의 모험가로 알려진 양리 사리에르라고 하는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한 책이 바비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훗날 영화로 만들었는데 아마 좀 오래되었는데 아마 그 영화를 다 보신 줄 압니다. 실존 인물이었던 바비온은 살인자로 몰아붙인 검사에 대한 그 복수심, 그리고 노예처럼 사는 시달림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탈출을 결심합니다. 하지만은 탈출에 실패한 주인공은 빛 한 점 들지 않은 독방에서 2년을 보내면서 또 탈출을 하다가 잡혀서 세인트 조세프 독방 그 감옥에 갇혀서 5년 동안 보냅니다.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로 끝났지만은 이 바비온은 자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탈출을 시도하다가 또 붙잡혀서 마침내는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악마의 섬으로 보내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자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비온은 자유에 대한 꿈을 키워서 수십 미터 되는 절벽 위에서 야자 열매를 가득 채운 그 자루를 바닷물에 집어던지고 자기도 뛰어들어서 야자 열매 자루 위에다 올라타고서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바다 위를 헤엄쳐서 나갑니다. 자유 없이 사는 것보다는 죽음을 맞아야 하더라도 자유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주인공은 탈출에 성공하여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이 자유를 얼마나 갈망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이솝은 살찐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굶어 죽더라도 자유를 누리겠다 했고, 헨리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위해 살고 자유를 위해서 죽을 만큼 자유를 사랑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보다 소중한 것 없지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로는 유명한 그 존 스토트는 자유란 무엇에 방해받거나 또 꺼리낌이 있거나 감정이 제약된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어느 것 구속받거나 제재받지 않은 것이 자유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에 78년째를 맞이하는 광복절 축사에 우리 대통령이 나와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 28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 자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돌이켜보면은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제로 합병을 하고 36년 동안 조선을 탄압한 것은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도록 잔인한 방법으로 조선 말살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일본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름도 성도 말도 다 빼앗깁니다. 가장 귀한 자유도 생명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농산물, 광산물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저 산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에 나오는 기름 이것까지 다 공짜로 바칩니다. 남정들은 일본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처녀 아낙네들은 정신위안대로 끌려가서 정조도 목숨도 다 빼앗겼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한국 교회였어요. 순환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들은 신앙절개를 지키려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거 그걸 거절하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945년 8월 18일에는 기독교 지도자를 대량으로 살상하라는 그런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에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성도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 자유와 해방의 그 기쁨, 그 감격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아낙네,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우리나라 만세 하고서 목이 터져라고 불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새도 부리던 일본 사람들은 원자탄 한 방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이 땅을 떠났지만 그들은 전화를 깃고 마음을 가다듬고 단결하고 뭉쳐서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은 경제 대국이 되어서 세계 제일 돈 많은 이런 나라가 돼요. 군사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막강한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외세에 의해 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저 북쪽에는 소련군,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38선을 그어가지고 분단국이 되어서 반세기 동안 한맺힌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6.25 동란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이런 처참한 비극 참상도 겪었지만 아직도 그 비극은 끝이 나지 않고 북쪽은 일제 압제보다도 더 인권 유린과 억압을 당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아마 수십만, 수백만이 된다 그래요. 이 남한은 빈곤에서 벗어났고 정치적인 이런 자유 이런 걸 누린다고 하지만은 저 미국 사람이 누리는 자유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정치적인 억압을 풀려나서 자유를 얻고 경제적인 빈곤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참 자유와 해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지금 큐티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걸 끊지를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참 자유 해방 얻어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생명과 같이 소중한 자유를 얻어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참 자유와 해방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첫째, 사람은 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 막 대듭니다. 그럴 때 34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그 혈통을 이어받아 난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다윗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보면은 10가지 계명을 주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10가지 계명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613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가졌어요.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죄가 되고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라.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라. 요즘 보면은 나는 이론도 갖지 않았으니 죄 없는 나에게 죄를 둘러 씌워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고 막 떠들지 않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고 그 죄책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 알든 모르든 율법, 정서 다 몰라도 하나님의 눈인 양심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양심이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도 행복할 수 없고 죄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탄의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8장 44절 말씀 보세요.
4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이 거짓말장의 아비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까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얻지 못하는 거지요. 마귀는 원래 고급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고급 천사였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를 루시퍼, 계명성입니다.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오만 타락하고 떨어져서 이 사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예, 뱀이요 용이요 사탄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지상으로 내어 쫓겼는데 분을 내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아담 하와 단번에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의 아비가 되는 이 사탄에게 다 속아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 그게 지금 마귀입니다. 사탄 다 지금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걸 섬기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일을 하고 남을 속이고 빼앗는 사기꾼같이 그렇게 활동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 악한 자가 바로 사탄이 다 거기에 처해 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벗어나기 전에는 참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노예는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은 누구의 노예라 표시를 해서 성질이 사나웠고 힘센 이런 자들 말 안 들으면 코에다가 콧구멍을 뚫러가지고 고리를 달아서 줄로 끌고 다닙니다. 옷 색깔이나 모양도 똑같이 흠하고 남루한 옷을 입히고 발목이나 손목에 쇠고랑을 달아서 끌고 다녔어요. 짐승이나 물건처럼 사고 파는 그게 노예였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 악한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에고만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서 일생 동안 끌려다니면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런 인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힘센 장사 삼손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는 나실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같이 하실 때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적군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눕히던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생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지요. 힘의 비밀이 머리 깎는데 거기 있다는 걸 가르쳐줘가지고 그 머리 깎고 나니까 힘이 안 나오지. 적군에 붙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게 되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이런 비참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적군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죄는 이런 달콤한 유혹이 있는데 일단 범죄하고 나면은 눈이 멀어버리고 귀도 막히게 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생명도 자유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결국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밀림지대에서 곰 잡는 사람, 어떻게 곰을 잡는가 하면은 곰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날카로운 칼에 곰이 좋아하는 그런 짐승의 피를 발라놓으면 곰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날카로운 그 칼에 자기 혀가 지금 잘려지고 거기에서 피가 나오도 자기 피인 줄 모르고 계속 그걸 빨아먹어. 어떻게 되겠어요? 피를 다 빨아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턱 쓰러지니까 그럼 곰을 잡는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그래서 하와가 먹지 않습니다. 달콤한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이렇게 딱 빠지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탄의 이런 억압에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참 자유 해방이 없습니다. 자, 32절 보세요.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참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답이 바로 그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는 뭡니까? 참이요, 사실을 말하는데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인간이 무엇 때문에 자유를 잃었는지, 무엇 때문에 참 자유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고통하고 살게 되는지 그거를 진리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는지, 왜 인간에게 비극이 연출되었는지, 결국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지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양심이 자기 속에 있는데 이게 이제 독약 같은 죄를 짓게 되면은 증거가 오지 않아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발이 오금이 저리다 그러죠. 저리고 죄 짓고는 발을 펴고 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양심이 이제는 마비가 되어가지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도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줄 깨달지를 못하고 그걸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그걸 비춰줍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에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자, 이래도 네가 죄가 없느냐? 그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지금 보면은 사람 죽여놓고도 눈 하나 깜 안 하더라고. 자기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이 행복하니까 그래서 한번 죽여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다 씌웠던 거 벗겨가지고 이러는데 왜 그랬냐 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 그만큼 지금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고통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지요. 사람 죽인 죄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막 선행을 하고 좋은 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장사니 내고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죽은 거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 다시 살아. 그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다시 살아난 몸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목수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믿겠다 그래서 믿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목수에게 성도님 문을 문짝을 하나 짜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시키니까 정성을 다해가지고 문짝을 하나 다 새로 짰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앞에 딱 가져왔는데 잘 만드셨는데 여기가 좀 모자라는데 내가 좀 손대겠다. 그러면서 이런 널판지 하나를 그자 문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막 못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손색 없이 잘 만들어 왔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 나무짜기를 여기에 문 잘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붙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 이걸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수가 화를 내면서 아니 목사님은 목회만 하면 되지 왜 이거 잘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정색을 하고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완벽합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서 아무리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불의와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한 거를 왜 당신이 뭐 노력을 해가지고서 선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려고 합니까? 그때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서 완전히 지금 해방을 받았어. 자유함을 얻었어. 이 진리를 바로 안다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해방되어서 막 만세하고서 기뻐하던 것 이상으로 정말로 기뻐해야 돼요. 그 지긋지긋한 죄, 그 사탄의 억압에서 자유가 없이 고통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으니까 진리를 알면은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를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참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36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온 자가 있어요. 그래서 새파랗게 질린 여자를 끌고 와서 회중 가운데서 예수 선생,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인은 돌들어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요? 예수님에게 지금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돌들어 치라.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잖아요. 다 가버립니다. 여인 혼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 대신에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보면은 그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난폭하고 사나운지 아무도 근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다가 쇠고랑을 치워가지고 쇠멀뚝에 딱 박아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막 달려들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딱 지나가는데 귀신이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내보내려면은 저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명하니까 전부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돼지가 몇 마리요? 2,000마리가 다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이 많은 돼지를 다 죽였다 그러고 막 거기서 막 쫓아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허비하면서라도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참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쳐주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죄에 빠져있는 사람 죄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 마귀를 쫓아내고 그를 해방시켜주고 이게 바로 예수님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애하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주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예수님 믿는 표적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 그랬어요. 마태 12장 28절 29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는 것 같이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물리치면 사탄보다 더한 강한 성령을 힘입어서 사탄을 결박하고 쫓아낸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거를 증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랬거든요. 그 사역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그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천문회 받고 처가댁에 갔는데 거기에서 모산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9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막 죽어간다. 그런데 점쟁이가 동네에서 영하다는 점쟁이가 와서 막 이렇게 빌다가 손이 쩍 들어붙어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혼비백산하고 달아났는데 교회에 전도사님이 와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벽에다가 이런 뭘 하나 붙여놨는데 그게 아마 조상 때부터 14대까지 내려오던 거예요. 부적 같은 거. 그거를 그 남편이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그걸 내가 집에 뜯으니까 막 새파랗게 질리면서 벌 받는다 그러면서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귀신이 당신의 아내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저 아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찬송 부르고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반쪽에 바늘 가서 쑤시는 것이 막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을 괴롭히는 병마는 물러가라. 기도했는데 그날이 금요일인데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증거가 따르고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은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헤맵니다.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자가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큰 죄라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자 많습니다. 이 빈자리에 보세요. 다 찾아와서 정말로 채워야 됩니다. 오늘 목자님들 간증하셨는데 참 귀한 간증이지요. 그대로 해서 이런 자를 다 찾아서 정말 목자장 되시는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심판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피할 자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 자유와 참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이런 성도는 그 심판 받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이 복을 받아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